24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지팡이로 뱀이 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손이 나병이 걸리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결단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을 자랑하기에 굉장히 바빴을 텐데 오늘 모세는 그 장인과 그 처가 식구들한테 이런 내용을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인의 허락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사건을 만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확신하며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모세와 같은 이런 일이 우리 현장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말은 모세가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났다. 다른 이게 성경학자들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이제 임시 숙소에 잠깐 들러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죽을 병을 만났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에 오늘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소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걸려 있는데 죽을 상황인데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뱉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분명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죠.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이제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그냥 단순히 감춘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할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모세와 이 십보라 간에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의 주도적인 것은 지금 장인 처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면 처가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을 테니까 그 신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을 이 십보라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죽을 위기가 걸렸으니 십보라가 그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들의 그 표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그동안에 이 아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싸웠는데 이제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죽을 위기에 걸리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표피를 남편의 발 아래 갖다 댔다라는 거죠. 그러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례를 행해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그동안에 해와도 특별한 어떤 이벤트적인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할 때 안수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나 그리고 안수를 받는 것이나 특별한 안수를 받기 전이나 안수를 받고 난 후에나 특별히 우리에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닌데 우리 보기에는 일상의 일이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빛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이러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제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모세, 그 모세와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그 아내와 그 가족들, 그런데 이들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 가족이 함께 가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데 만약에 이 십보라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어서 발목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뭔가 한번 실패를 하면 또다시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또 실패를 하면 또다시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끊임없이 모세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특별히 십보로와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기만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장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비신앙인이고 남편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집안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난 배경이 히브리 민족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4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던 그 사람, 이제 이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 모든 걱정거리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작업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사람들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이라고 모든 이적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또다시 그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너무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방향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명을 듣고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여나 우리에게 빠뜨려진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다시 수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